사도들이 다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는 것은 가중처벌이죠. 지금 사도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경비병들이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이전과 좀 다르죠. 그곳에는 주님의 능력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었고요,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조차 사도들을 잡아갈 수 없는 그 두려움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사도들을 잡으러 온 경비병들을 향해 군중들이 돌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잡혀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 그 수많은 영향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주님처럼 경비병들에게 다시 잡혀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되지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는데 다시 가르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사도들은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핵심만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모습은 처음이 아니죠.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비록 잡혀와 있지만 산헤드린 공회원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가 판단해 보라. 지금 이 말하는 것이죠. 이게 상식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29절의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에서 4번밖에 나오지 않는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절대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 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땅하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must라는 단어 있죠. 마땅히, 반드시, 뭐뭐 하리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요, 여러 선택,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 앞에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오히려 지금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복음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예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첫째가 뭡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도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이 메시지 가르침이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이나 위협에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말이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미 앞서서 그들 앞에서 전했던 말씀 그대로 동일하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특히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란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그 예수를 살리신 분이요,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너희들이 제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를 죽인 이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죽인 게 됩니까? 하나님이신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요, 그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두 번째를 보면요,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그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회개와 제사함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앞에서 똑같이 전했던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은 지금 이들이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종교적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제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증인은 우리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공생의 삶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말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의 증인이요 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밖에 나타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오신 목적도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리고 하반절 아시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신 후 사도들의 삶의 기준은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환경, 그 사람의 권위 앞에 그들은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능력을 내려놓고요, 성령님께 끌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긴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요, 말씀에 적극적인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수동적이라는 것은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정반대죠.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 말씀의 수동적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가요, 수동적으로 말씀 앞에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수동적으로 말씀 앞에 섭니까? 이제 제자들은 분명해진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로마의 그 팍스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로 세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된 것이죠. 지난 3년의 공생애 동안 사랑과 섬김, 또 낮아짐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가장 분명한 완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사도들은요, 그리고 이 땅, 그 땅의 그 교회들은요,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 로마의 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살아내는 정말 말씀 앞에 수동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개척지원금 문제로 논란이 된 한 목회자가 결국 교회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포럼이나 SNS나 수많은 공간에서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라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3일교회 송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에 정치를 하려면 교회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와 반대가 동시에 터져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 교회 댓글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설교도 좋지만 성도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려주세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사건 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사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면 교회가 더욱더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있는 거 우리 모두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끝없는 그 질문과 정죄,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목소리가 일어날 때 어떤 목소리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산적해 있는 교회 안의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일어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모두 가버리고 예수님과 거기에 서 있는 이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정죄로 몰아붙이시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물론 이 길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말처럼 그렇게 쉽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요, 더더욱 철저하게 말씀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사도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견딜 힘도 주시고요, 믿음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도 바라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오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들도 힘이 있었지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만이라도 우리의 말과 태도, 우리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더욱더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응답됩니다. 우리 주신 말씀 32절 한 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